1부 때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방송실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득하게 앉았어요. 1부 예배 때. 근데 2부 예배 때도 좀 걱정을 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네,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으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요,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제자들도요, 참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찬식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큰지 막 다퉜어요. 심하게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면 분위기 좋습니까? 막 히덕거리고 웃을 수 있어요? 아니요. 분위기 정말 매우 안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희를 지금 시험에 빠지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요, 저는 절대 예수님은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는 아니,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상 자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죽게 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밝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거든요. 기도하라고 당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무거운 눈꺼풀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피곤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리고 있는 사단의 시험이 소리 없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위기는 3가지예요. 첫째는 슬픔, 2번째 피곤, 3번째는 시험. 사단의 시험.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위기를 혹시 만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새해 벽두부터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옆에 나라 일본은 막 지진 나가지고요, 난리입니다. 유명 정치인은요, 새해 벽두부터 죽을 뻔했어요. 칼 맞아가지고. 경제는 바닥입니다.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저출산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학교가 다 문 닫는데요. 이제 교회 다음 세대 텅텅텅 비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무릎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39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어요. 본문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짓불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슬픔과 피곤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40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강력하게 기도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2가지로 때웁니다. 돈으로 때우든지 자기 몸으로 때우든지 둘 중 하나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술로 때우더라고요. 술을 엄청 막 마셔버려요. 그냥. 괴로우니까요.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에 앞이 안 보이니까요. 술을 막 엄청 마셔요. 그래서 막 땅에다가 전을 막 엄청 묻혀버려요. 그냥. 비둘기 와서 먹어라잉. 근데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술 마시면서요, 그냥 근심도 같이 먹어요. 염려도 같이 먹고 거기다가 위로까지 같이 먹어버려. 대학로에 가면요, 그렇게 비둘기들이 많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땅에다가 전 묻혀버리니까 그냥. 그래서 대학로에는요, 비둘기 반 배우 반이래요. 배반 비반이래요. 배우 반 비둘기 반, 배반 비반. 술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는 기도로 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첫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서 내 능력, 내 판단, 내 경험을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의 마침표는 예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요, 겸손해져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슬픔과 피곤과 시험을 당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외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 이름 지우고 그 위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써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룩한 행동이에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중심이요, 우리 주님께로 이동하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는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너무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쉬워요. 두 번째,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도함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도는 신께 비는 것이다? 틀린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직도 명확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기도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기도를 너무 어려워해요. 기도는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마치 위험에 처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면서 그 품에 뛰어드는 것처럼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셨죠. 41절 말씀 보세요. 본문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42절에 보면 기도하는 첫 음성이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누구를 부르셔요?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기를 못 박은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그럼 그 아버지를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며 기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3절 말씀 보십시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자동차에 주유하듯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있는데
따뜻한 차를 내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시험 들었다, 나 시험 들었다 라는 말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 시험 들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 기도 안 했다? 나 기도 안 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만약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무슨 말입니까? 나 기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사람 잡아요. 본인이 기도 안 하면서 생사람 잡는다고. 오늘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4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닮은 무릎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만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 뜻을, 땅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해서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설득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이 기도의 무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손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닮아야 된다. 본문 47절부터 53절의 내용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예수님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무슨 뜻이냐면 입맞춤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당신네들이 잡을 예수야, 이 사인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가장 고귀한 행동을 가장 저급한 행동으로 가룟 유다가 만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이 사람 잡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휘둘러 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나와요. 말고의 오른쪽 귀가 베드로의 칼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사 출신입니까? 막 칼 잘 쓰는 무인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그냥 어부 출신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인데 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을까요? 의도적으로 오른쪽 귀만 딱 떨어뜨리려고 휘두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휘두른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휘두른 건데 그냥 오른쪽 귀만 잘려가지고 나간 거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5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셔요. 치유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치료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 닮기보다 누구를 닮았냐? 베드로를 닮았어요. 베드로를. 우리 손에 역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칼은 사람을 치료하는 칼이 아니라 죽이는 칼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치료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먼저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어요.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지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다 모여 있어. 예수님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없었으면 다 죽였을 거예요.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건 제자들이건 다 그냥 죽여버렸을 거예요. 위기 상황이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그 칼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어요. 베드로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 다 죽을 뻔했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거 번역이 약하게 된 겁니다. 번역이 조금 예수님이 원래 의도를 못 살리는 번역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보니까 No more of this,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온갖 명분으로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칼을 휘두릅니다. 심지어 겉모양은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구의 칼을 휘두르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불순종과 저항의 칼을 막 휘둘러 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불순종해요. 하기 싫어요. 막 저항해요. 저항에 얼마나 칼을 휘두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은 앞에는 고분고분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두 자루의 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두 자루의 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해치는 입술의 검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검을 휘두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 말씀은 사람을 추스하고 치료하고 살리기 때문이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말고의 귀를 치게 한 그 칼이 아닌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손에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이 들려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기도의 무릎이 과연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정말 치료의 손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눈.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 잡아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잡힐까봐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 잡히기는 또 싫으니까요, 먼 발치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쭈뼛쭈뼛 따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먼 발치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언제든지 분리하면 발 빼려고 도망치려고 그렇게 따라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먼 산 구경하듯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분리해주고 손해볼 것 같으면 재빠르게 도망가 버리려고. 바라기는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멀찍 교회는 한 명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멀찍 교인들이 많아요. 멀찍 교인들. 교회는 와. 근데 항상 먼 발치에서 거리두기 하고 있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두기 하고 있어. 여러분,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해요. 5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불을 쬐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날 밤이. 베드로가 첫 번째 맞이하는 눈빛은 누구의 눈빛인가? 56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의 부인을 이끌어내는 눈은요, 한 여종의 주목하는 눈이었어요. 한 여종의 관찰하고 수사하는 듯한 그런 눈빛. 마치 검사나 형사가 수사하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씩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속이 철렁철렁했을까요?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 봐 얼마나 정정긍긍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사실은 그 매서운 그 조사하는 눈빛이 베드로를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에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여종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추위에 추워서 뻔뻔하게 계속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그냥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누군가를 조사하고 수사하듯이 바라보는 눈빛은요, 베드로를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바라본 눈빛은요, 두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58절과 5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두 사람이요 베드로를 계속해서 요주의 인물로 바라본 겁니다. 의심하는 눈초리로 아주 싸납게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58절 하반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말소리가 너도 같은 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Your accent gives you away. 네 액센트를 보니까, 네 억양을 보니까, 너 갈릴리 촌놈인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도 같은 출신인 거, 같은 편인 거 다 들통났어 임마.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촌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나온 거야. 갈릴리 억양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경상도에서 왔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근데 서울 검사가 너 경상도에서 왔지? 그랬더니 아이라에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박성윤 지사님 가시면서 그게 아니라 하이가 뭐?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서. 아이라에는요 여자분들이 이제 좀 부드럽게 할 때 그렇게 한대요. 만약 여러분 베드로가 전라도에서 왔다고 치면 서울 검사가 너 예수 따라 전라도에서 왔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따매 아니란 게. 이건 잘할 수 있어. 아따 아니란 게. 충청도까지 가볼까요? 지는 예수 몰라요. 누군디요? 베드로가 하는 말투리와 사투리를 보면서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뻔뻔하게 계속 부인하면서 불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요하고 냉랭하고 냉정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끄떡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지막으로 누구의 눈빛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61절 말씀 볼까요? 61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어떤 눈빛도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를 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수사하듯이 바라보는 매서운 눈, 자기를 의심하고 경멸하는 그 눈은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본 후에 추운 바깥으로 나가서요 엉엉 통곡하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든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야, 너 같은 놈을 수지자로 두다니 한심하다.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3일 뒤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의 눈은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 눈빛을 보니까 베드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 배신자, 나 같은 실패자, 이런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눈빛을 바라보니까 그 냉랭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밖에 나가서 추운데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만이, 사랑의 눈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아내 되시는 부인 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예수님의 눈만이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부 때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신가 보네요. 네. 여러분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편 바꿀 수 있어요. 냉랭한 눈빛으로, 수사하는 듯한 눈빛으로 째려보면요 절대 못 바꿉니다. 절대 더 못 바꿔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눈이 아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의심하고 수사하듯 바라보는 눈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끔 제가 느끼는 것인데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안 보고 할 때가 있어요. 보는 것 같아 보이시죠? 안 봐요. 안 보고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무서워. 저놈이 오늘 뭔 소리를 할까? 어? 부부싸움 하고 오셨어요? 집에서? 왜 이렇게 인상이 험해? 무서워서 여러분 못 보겠다니까.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인자한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눈이 아닌 더 잘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눈으로 서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어떤 눈이냐고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바뀌어요. 베드로의 눈도요 예수님 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4장 8절 베드로전서 자막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방송실 잘 넘겨주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허다한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별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 내리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예요. 죽어야 돼,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 박해의 시기에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요, 믿음을 지키기보다는요, 배신했어요. 배교를 했어요. 순교자가 극소수였고 배교한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박해의 시기가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돌아오면 입술로 배신했던 사람들이요, 슬그머니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요? 너무 핍박과 박해가 심해서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마음으로 부인한 건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입술로 부인했다고 거짓말했을 뿐이지 자기 마음 바뀐 거 아니야. 그래서 평화의 시기에는요, 다시 슬그머니 교회로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배교한 이 배신자들 다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줄 거냐 말 거냐. 누가 제일 심하게 반대했을까요? 순교자의 가족들이 제일 심하게 반대했어요. 저것들은 절대 받아주면 안 돼. 저것들은 배신자들이야. 언제 또 배신할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강력한 리더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 나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 나는 개쓰레기야. 나 개쓰레기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받아줍시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배교했던 자들을요, 다시 받아주기로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넘어졌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사랑의 눈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봤기 때문에 넘어진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무릎을 닮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관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손이 치유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검으로요, 사람을 막 난도질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의심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